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all the time 안에는 우리의 어려운 때도 실패의 때도 가난의 때도 질병의 때도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55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한번 축복해 줄까요? 시작.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대원교회가 뉴질랜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이 시작된 지 26주년을 맞았습니다. 저 또한 대원교회 사역을 감당한 지 올해가 또 20년 차가 되기도 합니다. 참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신앙생활 해온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대원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희 대원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함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그런 대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26년 전 세우신 그 귀한 뜻이 이제 앞으로 더더욱더 또 다음 세대들까지 이어져서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묵상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창립 기념 맞았고 또 예수 찬양 축제라는 이름을 가져서 우리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약속된 그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7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속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가? 제가 질문했었을 때 그렇다,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나도 모르겠다. 1번 뭐라고요? 그렇다. 2번 뭐라고요? 아니다. 3번 잘 모르겠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였다고 확실히 믿고 있다.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잘 모르겠다. 답해보셨습니까? 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꾸며지거나 신화가 아닌 사실임을 확실하게 믿는다.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잘 모르겠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가?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잘 모르겠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대로 성령으로 잉태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며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잘 모르겠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잘 모르겠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가?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잘 모르겠다. 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드려지는 7가지 질문 가운데에 모두가 1번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와야지 한 개라도 2번이나 3번을 대답하셨던 분이 계시다 그러면 아직 그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신 분입니다. 아직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입니다. 최소한 제가 드려지는 7가지 질문에 모두가 다 1번 그렇다가 나와야지 나머지 그 중에 한 개라도 아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에 대답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 영원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1번부터 7번까지 이 7가지의 질문 항목, 비록 내가 2번 아니다, 때로는 잘 모르겠다, 3번을 선택한 분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 경험이 되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다,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 지옥도 있음을 믿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도 믿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떻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했을 수 있을까? 그건 딱 한 가지, 생명의 길을 보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즐거움이 다윗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길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생명의 길은 영생의 길인 거예요. 생명의 길은 부활의 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부활장이었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이 얼마나 복음의 핵심인지 우리는 깨달았어요.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도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 속에서 뭘 깨달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또 다른 겁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5장을 쭉 계속 읽을 텐데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절에서 11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우리 한 구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러분, 네 가지의 본문 창세기 5장 읽었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 우와. 셋은 912세를 살았어?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 우와, 옛날은 진짜 장수했네 라는 이 오래 살았었던 이 수명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읽을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십니까? 죽었더라. 죽었더라. 930세를 살았었던 아담도 죽었더라. 셋도 920세를 살았지만 죽었더라. 에노스 905세를 살았지만 죽었더라. 무드셀라 969세 살았지만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이 거론되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러고 나서 좀 더 살다가 몇 세까지 살다가 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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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무드셀라처럼 969세 그렇게 장수하여 오래 살아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다 죽었더라에 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왜 인생은 969세 정말 오래 살았는데 왜 모든 성경 가운데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왜 죽어야 되는가? 더 오래 살면 안 되는가?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죽었더라를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생이었어요. 그런데 죽었더라 왜 죽어야만 될까?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었더라. 그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어요? 사망이 왔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파워는 너무너무 막강해요. 죄의 파워는 죽음을 몰고 왔어요. 그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영원 세상에서의 죽음까지 몰고 갔어요. 이것이 죄의 파워예요. 여러분, 지옥인 이유가 있어요. 지옥은요, 고통에 끝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만약에 지옥이 그냥 100만 년 정도만 고통받는다 그러면 지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1000만 년 정도라도 그냥 참으면 되죠. 근데 지옥이 지옥되는 이유는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 사망의 권세를 꺼내내 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지옥의 길을 끊어낼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기쁨에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길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봤으면 좋겠어요.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지로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예수님이 생명이시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시래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 얻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대요.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생명의 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참된 기쁨을 못 얻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 오셨어요. 또 2층에까지 많은 분들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에게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나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서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너무 약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지옥 갈 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 이 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셔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인지 아십니까? 죄인인데, 지옥 갈 죄인인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셔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 되주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길 되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부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생명 내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년 선교에 대한 부분들, 이제 뉴질랜드 땅 가운데에서 청년 선교에 올인한 지가 20년 차를 맡고 있는데, 근데 청년 선교를 시작한 지 20년 차를 맡고 있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이게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그냥 시간만 흘러갈 줄 알았어요. 나는 청년 선교에만 올인하는데 어느 또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 문득 1, 2년 전 사진하고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더라도 뭐야, 왜 이렇게 늙었지? 라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청년 선교에 올인했어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 지났어요. 근데 늙어가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도 나이 들어가는데 청년 선교 어렵지 않으세요? 나이 들어가는데 청년 선교 어렵지 않으세요? 분명 청년들하고 세대 차이 날 텐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청년 사역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지요. 왜 못해요? 저는 그렇게 질문한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청년들에게 문화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 청년들에게 세대 차이, 물론 세대 차이 나지만 내가 저들에게 문화를 가르칩니까? 저들에게 유행을 가르칩니까?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에는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십니까? 그럼 복음에는 세대 차이가 없어요. 저는 할아버지 때도 청년 사역할 거예요. 청년뿐만이겠습니까? 저는 유아부 사역도 가능해요. 어린 사역 가능해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하기는 해요. 무서워하기는 해요. 근데 유아들도 세대 차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너무 격차가 심해져서 모르겠어요. 컴퓨터를, 핸드폰을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뭘 몰라요. 그러나 그 모습 모를지라도 그 부분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뭐 문화를 가르칩니까? 저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 이 복음 안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대원교회 청년들 캠프를 갔습니다. 캠프를 가서 저는 이제 토요일 날 모임 때문에 다시 왔는데 우리 전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를 하시면서 청년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 보라니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교회, 물론 모태신앙이라고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꾸준하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교회 생활 해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모태신앙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 모태신앙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이 아니라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서도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고백이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의 소망이더라고요. 평생의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예수님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모태신앙인들의 소망이고 이것이 목회자 자녀들의 소망이고 이것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에 왔던 사람들의 소망이라면 오늘 그 소망이 이 시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주셔야죠.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기쁨에 충만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요. 그 기쁨은 질병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가난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인생의 실패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은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 만나면 그 어떤 환경에도 괜찮아요. 실패했어요.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 그 영생의 길을 얻으신 분은 기쁨의 충만 빼앗길 수 없어요. 영원한 즐거움 빼앗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이 이 영원한 즐거움을 빼앗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뺏어가요. 질병 아무리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 다윗이 만났었던 그 생명의 길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내 안에 채워질 게 채워져야 돼요. 내 이 가슴 안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말고 예수님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냐면 내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 죄악된 세상 유혹들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로 충만케 돼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충만케 됐어요.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모태신앙 괜찮아요. 목회자 자녀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는 찬양도 하고 찬양 후에 또 기도도 할 건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은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늘상 비슷한 부분들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면 내 안에 우리는 많이 기쁨이 무너졌거든요. 내 안에 환경에 따라서 많이 무너져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 그 기쁨, 그 충만한 기쁨, 그 영원한 그 즐거움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당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미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만났었던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찬양하고 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예수로 충만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예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환경을 이겨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것이 이 기쁨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